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최민수 집사님, 녹음하지 마시고 앞으로 오세요. 뭐 우리가 녹음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그지 않겠습니까? 우리 식당에 계신 분들 잘 듣고 계세요? 대답도 안 하시는 거 보니 열심히 파 쓰고 계신가 본데. 식당 계신 분들 잘 듣고 계세요? 안 들리시면 들어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집사님도.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이 있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복이 있답니다. 복이 있다. 첫 번째는 누구였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는 자라고 되어 있나요? 맞나요? 아, 줄인 자네요. 지금 줄인 자. 지금 줄인 자.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네 번째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인자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욕하고 악하다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였어요. 자, 그러면 이 4가지 이 복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마태복음에 보면 또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몇 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8복이에요. 8복. 그거랑 비교해 보면은 숫자상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표현상의 차이도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가난하대요? 심령이 가난하대요. 자, 벌써부터 차이가 있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떤 차이예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뭐래요? 그냥 가난한 자래요. 가난한 자. 자, 또 줄인 자에 대한 비유가 또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6절 말씀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근데 여기는 뭐래요? 지금 줄인 자래요.
또 우는 자인데 마태복음에 뭘 애통하는 자가 되어 있죠? 네, 애통하는 자가 되어 있나요? 네, 사절이네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 그리고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부분은 조금 비슷한데 표현상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상태랑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상태랑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에 심령의 가난함과 그냥 가난함의 차이가 있죠.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내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표현도 되겠죠. 영혼이. 그럼 영혼이 가난한 이유는 뭐예요? 영혼이 언제 가난하지가 않았죠? 언제 풍성했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영혼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졌을 때에 그로부터 오고 있는 고통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게 시편 기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럴 때 찾아오고 있는 고통들이 엄청나게 커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아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냥 심령이 마음이 허전하고 공고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이는 가난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그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고로 이걸 아담에게 비유해 보면은 하나님이 떠난 그 상태, 사망이 주관되어 있는 그 상태는 영혼이 혼자 되어 있죠.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사망의 죄의 종로를 타고 있죠. 그 상태가 바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알고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와서는 그게 바뀌어요. 심령의 단어가 빠져요. 어떤 자래요? 가난한 자래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신명기 15장 14장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에 너희 민족 중에 가난한 자가 있게 하겠대요? 없게 하겠대요? 그게 어디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에 나오죠. 15장. 가난이라는 주제로 또 성경을 쭉 찾아보게 되면은 약 한 189절 이상에 나와요. 그것을 쭉 찾아보면서 봐도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신명기 15장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니까 가난한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예요? 율법이 되겠죠? 그 율법의 규례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자, 특별히 1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빛을 면제해 주는 해. 그게 뭐예요? 안식년. 나중에 안식년이 7번 오고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그래요? 희년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빛이
떨궈지는 해가 있죠. 그럼 요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은 안 돼요. 설령 까먹었더라도 언제 후면은 50년 후면은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운영을 잘못해서 빚을 질 수도 있고 재산 다 떨어먹을 수도 있고 저당 잡혀서 땅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가 되면요, 50년째가 해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무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바는 가난한 자가 없는 건데, 근데 재밌게도 그 뒤에 가면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 신명기 또 찾아보죠. 신명기 24장을 보세요. 신명기 24장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서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뭐함으로요?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나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된대요? 죄가 된대요. 그 이 말은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 품삯에 목매달 만한 상황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를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두신 이유는 뭐냐면 빚을 질 만한 상황이 발생되고 그 빚에 대해서 엄격하고 엄중하게 대할 만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람들을 견제하고 말씀에 따라 살게끔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가난한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게끔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흐르고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상황들이 발생돼요, 안 돼요? 발생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도 발생되고 그 안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난한 자의 품삯을 떼먹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하신 성민 가운데서도 발생되니 너희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뭐래요? 손펴기를 아까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이걸 말씀해 놓으셨는데 삶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오니까 가난을 이야기할 때에 심령의 가난이 아니라 진짜로 가난한 거예요. 통장을 찍어보니 돈도 없고 장롱을 열어봐도 뭐 숨겨놓은 돈도 없고 먼지만 나오고 나프탈렌만 나와서 냄새만 나고, 그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인생 가운데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난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가난함도 있지만 실제로 주머니가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빚을 잡히고 종살이하고 하는 가난함도 있다는 것을 뜻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그 말은 아까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니 우리가 구약의 율례를 알죠.
빛이 있어도 땅을 저당 잡혀도 7년이나 50년째가 되는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도 우리 사회에 그런 일, 이제 빚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개인 파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파산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개입해서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어. 그리고 갚을 수 있을 만큼만 갚게 만들어 주죠. 그죠?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물론 신용은 다 제로가 되지만 빚은 떨궈져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목매달지 않도록 살게끔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7년이 되고 50년이 되면은 그냥 보내주래요. 그냥 돌려주래요. 여러분, 말이 쉽지. 빚진 사람에게 여러분 그 빚을 그냥 탕감해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빚을 내보셨나요? 줘보셨나요? 다 해보셨죠? 그거 그냥 없는 걸로 치자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생각나죠. 그거 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7년과 50년째에 이것을 돌려주는 일들도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씀들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는 쪽으로 가요. 왜? 사람의 본성이니까. 그러면 안 지키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또 어떤 가난도 찾아와요? 이게 참 묘하죠. 그렇죠? 내가 이것을 단속하면은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령이 말씀에 따라서 나누어 주지 않는 이 자리로 가면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니 또 시간이 지나면은 물질의 가난함이 또 찾아오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진짜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어서, 그쵸?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시련을 경험한 자라면 손을 내어 밀 수 있는, 주머니를 베풀 수 있는,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자도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낯.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뭔가 좀 이게 고퀄리티예요. 예수님이 와도 족보를 쫙, 예수님이 와도, 그쵸? 멋지게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하면은 인생의 민낯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올 때 누가 가장 많이 이야기에 등장해요? 여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도 등장하고요.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서로 만났더니 복중에서 해가 뛰노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쵸? 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도 막 씨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특히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든 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진짜로 복 있는 자의 관점은 심령에 가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진짜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 심령에 충족함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가나안 땅, 저 나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통계를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말 되면은 그 구세군 냄비를 막 돌리잖아요. 그 구세군 냄비가 어디가 가장 많이 이렇게 거두어지느냐,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누가 그런 재미있는 통계를 냈어요. 꼭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강북이랑 강남에 똑같이 그 자선단비를 설치해 보면은 어디에 더 많이 거친대요? 강북에 많이 거친대요. 이상하죠? 더 잘 사는 사람이 여기 많은데 그 빨간 남비 자선단비에 꽉 차는 비율이 여기가 더 많대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베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진 만큼 책임이 있고 있겠지만 많이 가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더 많이 베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주머니 상황이 넉넉해지기 시작하거나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가 오냐면 이 부분에 문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7년의 면제해 50년 면제해 그 말은 7년에 면제시켜줄 수 있고 50년째의 종을 돌려보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분은 누가 줬단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내 동포를 종으로 삼고 내가 내 동포의 딸들을 노예로 삼고 그 사람들의 땅을 내가 거느릴 수 있다는 그 말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 누구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다면 7년째에 부담 없이 줄 수 있고 50년째에 그냥 돌려보낼 수 있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 주머니가 넉넉해지도록 채워서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자가 되겠죠. 할렐루야. 내 주머니 통장의 잔고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희한해요. 강남에 많은 사람들보다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채워지고 나누어준다는 거. 나중에 그런 통계도 한번 내보고 싶어요. 과연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디가 더 많을까 이런 것도. 제 바람은 여기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그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땅 가운데에 요즘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뭐예요? 사회적 분리 아닙니까? 분리. 저도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긴 하겠지만 요즘 증세라는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문제로 막 올라오고 있죠. 근데 누구한테 증세시킨대요? 부자들한테 증세시킨대요. 가난한 서민들 그만 골프만 빼먹고 기존 정권이 막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 올리고 뭐 올리고 담배값 인상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기업에 대해서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겠다. 왜요? 그 전까지는 분리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등골 휘도록 이 사람이 뒷받침하게 되고. 근데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예요? 더 가진 자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근데 우리 믿음의 삶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받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복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겠죠.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왜요? 주님이 종이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많은 공갈과 협박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근데 성경은 정직하게 보면 이런 사회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래요. 나 말로만 빛이에요. 말로만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떼서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제가 아까 바람이라고 얘기했죠.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준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비율적으로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요?
예수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마음을 갖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있노라. 너희들이 찬양을 안 하느냐? 뭘로 찬양을 시킨대요? 돌들이 소리 지르게 만들고 돌들이 찬양케 만들겠다. 그건 진짜 돌들이 노래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주겠다는 이 자체가 돌들로서 노래 부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 그래 너희 잘한다. 그럼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없는 자예요? 복이 있지만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진실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큰 은혜와 큰 경험들을 했다면은 반드시 이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그렇죠. 구체적인 현실의 대상으로 흘러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맞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빛이요 소금이라는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빛이요 내가 얼마 안 되는 것들을 나눠준 것도 빛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견지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그 가운데서 잘 되면 그 다음은 뭔데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물론 윤리와 도덕이 우리의 신앙을 반영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더 비윤리적이고 더 비도덕적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복음을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럴 바에 우리 다 어디 가야 돼요? 단체로 주님의 나라 빨리 가는 게 낫고 이 땅 가운데는 참된 그리스도인만 남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꼴지도 모릅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왜요? 왜 복이 있을까요? 실제로 돈이 없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왜요? 믿는 자가 옆에 있으니까. 아멘. 또 예수를 통해서 부여도 올 테고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회에서 가난한 자,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잠언서 14장을 보세요. 잠언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서 14장 20절이네요. 20절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실제로 그렇죠. 가난한 자는 의식적으로는 도와야 되는 생각이 있죠. 내 주변에 가난으로 꽉 차 있으면 어때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잠언 19장도 보세요. 19장 4절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가난하면 친구도 없어요. 여러분 친구 많으세요? 돈이 많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친구 없으세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쓰거나 안 쓰면 가난한 거죠 뭐. 그죠? 19장 7절도 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부담이 돼요.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가난한 자가 얘기 좀 하려고 찾아간대요. 근데 어때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행여나 돈 뜯길까 봐. 전도서 9장도 보세요. 전도서에는 가난한 자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무시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거기가 어디 15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가난한 자의 지혜로 어려움을 넘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래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잠언서 14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학대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학대하지 말란 뜻이 되겠죠? 잠언서 28장도 보세요. 여기는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8장 3절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뭐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어떠한 자요? 그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첫 번째로는 진짜로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없는 그놈을 더 학대하는 자도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물질이 있는데 가난한 자가 있어요. 어떤 가난한 자가 되겠어요? 심령도 가난하지만 물질을 안 쓰는 가난한 자도 있겠죠. 그런 자들은 뭐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폭우 같대요. 요즘 폭우 내리죠? 우리 성도 중에 지금 폭우가 내려서 교회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저 맨 뒤에 왔던 그 청년 아시죠? 물에 잠겨서 못 왔대요. 무릎까지 물이 잠겨서. 집은 5층인데 1층 내려가니까 물이 이렇게 잠겨서 지금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뭐 같대요? 폭우. 폭우 속에 남아요,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럼 결국 부자 같지만 어떤 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형편이 가면 갈수록 찌그러진다?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의 이 폭우 같은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난한 자를 멸시하래요? 멸시하지 말래요?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말로만 아니라 내 영적인 개념과 축복과 뭐 안식이 있다 이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진실로 복 있는 자가 되어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되고 복음을 전해줘서 복이 되고 물질을 전해줘서도 복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여태 우리는 뭐만 가르쳤어요? 이 편중된 거 한쪽만 너무나도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복을 누리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물질의 부여를 채워주니 내가 빛과 소금으로 그에게 예수 믿으면 복이 됩니다. 또 물질을 나누어줘서 이 사람이 복이 되고 아멘.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도 모르게 나도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쪽으로 가요? 가난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단순히 그 시대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잘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복이 있는 자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베풀 수 있는 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조금 물질이 생겼다고 해서 자고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가난해지지 맙시다. 찬송가 488